아멘. 아멘. 예,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히 경험하시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제가 르노에 살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 처음입니다. 참고로 리노에 산 지 2년 좀 안 됐습니다. 또 눈길을 뚫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광나루에 있는,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를 나왔는데요.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오게 됐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그 이유가 각양각색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첫 번째는 약간 직통 게시판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신학교 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뭐 기도를 하는데, 또는 기도를 받는데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 되라, 그래서 신학교 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부모님의 서원 기도 내지는 인생의 아주 큰 풍파를 만나가지고 큰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끝에 이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케이스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서원 기도를, 저희 아버지 장남이셨거든요. 보통 첫째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서원 기도를 했고, 근데 아버지는 목사가 될 만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회사 롯데제과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강도로 사건을 당해요. 옛날에는 월급을 계좌이체 안 해주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현금 넣어가지고 준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거 담당이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현금으로 찾아 들고 오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강도를 당하셔서 이제 다행히 죽지 않고 기절을 시켜서 산에 버렸는데 찾아졌어요, 다행히.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나 이렇게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한 것도 있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신학교를 가셨어요. 늦은 나이, 40이 넘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고요.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큰 고난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교를 왔어요. 왜 왔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좀 갚을 수 있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나 평생 주님 일 하다가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이런 기도를, 이런 헌신을 드렸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아주셔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예요. 저는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말하지. 제가 목이 좀 쉬었어요. 원래 굉장히 저는 중저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처음 예배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목이 좀 쉬어서 오늘 좀 죄송합니다. 저는 세 번째에 속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저한테 너 신학교 가라, 목사 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인생에 별로 큰 시련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겪어본 가장 큰 시련은 짝사랑하는 여자한테 차인 거, 그 정도. 뭐 인생에 별로 큰 고난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왜 신학교 갔냐면,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또 뭐 기도원 아니면 뭐 선교단체 이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뭐 양육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평생 말씀 전하면서 내가 경험한 이 은혜 좀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교회 수련회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교회 수련회 뭐 집회 뭐 이런 데 제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막 정말 지금보다 더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선교사로도 뭐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예배하고 이럴 때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라고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사가 된다는 거,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목회를 한다는 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었던 그런 순진무구한 열망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너 목사 해라.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신 건 아니고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사명.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냐, 의도하셨냐, 계획하셨냐. 목사라는 소명이 있고 또 우리 개신교회의 전통,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직업도 소명이에요. 우리 각자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우리는 믿지요. 소명을 받는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했을 수도 있어요. 다르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소명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소명을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인생의 목적과 뜻이 다 다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사울한테 죽임을 당한, 순교당하는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쭉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내용으로서 뭘 언급하냐면 모세를 언급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찾아오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그리고 가나안 여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쭉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의 부르심,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40년을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찾아오셨냐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 있을 때,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살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광야, 이 사막은요, 모세가 살아가는 일상생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가시나무, 떨기, 불붙은 가시나무. 그 사막에 어떤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곳에 하나님이요 찾아오셔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수많은 가시나무를 봤어요. 수많은 떨기나무를 봤어요. 그곳은 모세가 항상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양을 치러 지나다니고 물을 뜨러 지나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 모세가 늘 살아가는 그 일상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로 우리를 찾아오시냐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찾아오셔요.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기 키우고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도돌이표처럼 맨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지루하고 뻔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 아내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미국에 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니까 뭐 보람도 있고 돈도 벌고, 근데 이제 미국에 오니까 비자 때문에 아무것도 일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뭐 일을 못하지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애 학교 보내고 뭐 저 밥 차려주고 저 고급 인력이 명문대를 나온 저 고급 인력이 그냥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그게 하찮은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 키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장, 그 일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상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요, 광야의 가시나무, 불붙은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년을 사막에서 산 사람에게 여러분, 아마 그 사막에 있는 모든 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산지 40년이 되던 어느 날 신기한 것을 하나 봤어요. 나무 하나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푸라기 볏짚 불 붙이는 거 아시죠?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확 하잖아요. 순간 온도가 1000도가 넘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볏짚 삼겹살이라고 한국에서 유행이에요. 한국 가면 나중에 드셔보세요. 여러분, 볏짚에 불이 붙듯이 이 사막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가시나무,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살라지거든요. 근데 모세가 40년을 봤는데 처음이에요, 이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웠다 그래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자 모세는 가까이 다가가는데, 근데 그 불꽃 가운데서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에게는 너무 뻔한 음성일 수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 말이 모세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모세의 영혼의 지진을 일으키는 음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들었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왜 이 음성이 모세에게는 이토록
낯설고 놀랍고 큰 음성이었을까? 그것은 모세의 지금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의 상황은 어땠어요?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을 펴서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던 시절에 모세는 태어났죠. 제국의 감시를 피해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름 없는, 요즘 우리로 치면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왜? 숨겨서 키워야 됐으니까.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잘 아는 대로 바로의 공주가 입양을 하게 돼서 이집트의 왕자, 양자가 되지요. 그는 제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집트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많은 경우에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가끔 생각은 났겠죠. 자기의 부모에게서 들은 말, 자기의 민족이 섬겼던 야훼라는 신, 이런 것들이 틈틈이 기억은 났겠지만, 여러분, 그 왕궁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이 그의 정체성, 신분, 신앙을 아마 잊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애들이 미국에서 뭐 태어나거나 어려서 와서 자라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미국인인 줄 안대요. 왜냐하면 이제 말도 미국 애들이랑 똑같이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미국인인 줄 알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면서 알게 된대. 아, 나는 아시아인이구나. 나는 백인들이랑 같지 않구나. 그래서 점점점 자라날수록 결국에는 자기의 원래 그 인종 커뮤니티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왕궁에 살았거든요. 아마 모세는 그냥 자기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비록 양자이긴 하지만 난 공주의 아들이고 왕자야 라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정체성과 삶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다름 아닌 이집트인 하나를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인종과 신분의 한계, 그리고 이 사건, 살인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모세는요, 현상수배범이 돼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죠. 왕궁을 벗어나서 사막,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곳, 사람들이 다니기를 싫어하는 곳, 더 나아가 자기가 잡히면 자기의 살인죄가 드러나면 안 됐기 때문에 모세는 최대한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자기의 신분, 자기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갔을 겁니다. 그게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먼 곳에서 떠돌이와 나그네 신세로 먹고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치기 노릇을 하며 살게 되죠. 이 당시에 양치기라는 것은 굉장한 허드렛 일이에요. 여러분, 왕궁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광야 사막에서 떠돌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말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환경보다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그곳에서 몇 년이요? 40년을 산다고요.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의 40년의 시간은요, 여러분, 모세의 그 지난날의 젊은 시절에 누렸던 화려한 영광, 그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교육, 문화, 예술, 나아가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히브리 신앙, 야훼 신앙, 그 모든 것들이 다 퇴색해버리는, 희미해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시간이었어요. 40년.
자기의 뿌리, 정체성, 꿈, 취미, 믿음, 이 모든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시간을 40년 보낸 거예요. 양치면서, 사막에서, 모래, 먼지 마셔가면서. 모세가 보았던 가시나무, 그 사막에 굴러다니는 가시나무, 여러분 그 가시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다 말라버린, 아무 볼품없고 쓸모없는, 발에 채이는 그 가시나무가 꼭 누구 같았을까요? 자기 자신 같았을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배웠던 것, 가졌던 것, 모든 것이 다 그냥 쓸모 없어져 버린 그 인생을 40년을 보냈다고. 40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듯이 쓸모없고 가치없이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현듯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이름, 자기의 민족, 그리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음성이었던 거예요.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군인이 이제 전역하고 퇴역해서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살아가다가 자기 지하실에 수십 년 먼지에 쌓여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여러분 그 훈장을 다시 찾아서 가슴에 다른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후손이었지.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그 가시나무처럼, 사막에 굴러다니는 가시나무처럼, 떨기나무처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먼지같이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 한없이 연약하고 죄와 욕심에 넘어지는 존재,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이용당해서 상처투성이인 존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가시나무,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귀한 자인지, 고귀한 자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사순절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미루어 두었던, 구석에 방치해 뒀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의 가슴 가장,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 모시는, 여러분, 그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타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멸망시키시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정체성과 믿음을 각성시켜 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34절) 말씀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관리자, 지도자와 속량자, 구원자로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파라오를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의 원래 본분, 너희들이 지음받은 원래 목적, 그 목적 누구를 섬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회복하라.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사는 이 모세,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래요.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나서 다시 광야에서 40년 살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더 이상 모세를 비참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40년 동안 양치면서 떠돌이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 모세, 그래서 광야는 모세에게 실패의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예요. 광야는 모세에게 상처예요. 그런데 그 광야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 믿음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미국에서 이 모든 삶이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노 영락교회가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광야예요? 나를 쓰라리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 광야가 아니라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취하는 광야, 그 현장이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찾아오셔서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나이 들어서 병들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것도 둔해지고 몸도 기억력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세에게 출애굽과 가나안 여정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죠. 오늘 우리도 능력이 부족해요. 잘난 거 없습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이 광야는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80세부터 120세까지의 그 40년 동안의 모세의 광야의 사역은요 정말 놀라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반석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 교회에서, 리노 영락교회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경험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것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것처럼 성령이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마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에나골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모세가 경험했던 그 기사와 이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잠자는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잊어버린 깊숙이 미뤄뒀던 나의 신분과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닫아두었던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묵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며 봄과 같은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과 순종으로 맛보는 거룩한 사순절,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